오늘은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연말에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왠지 마음이 들뜨고 또 화려한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참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겉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왠지 모를 또 외로움과 공허함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여기 동네에 막 차가 엄청 막혔잖아요. 막 사방에서 여기 쇼핑몰이랑 뭐 이런 데 온다고 차가 막히고,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의 좋은 점은 걸어서 카트 끌고 이제 여기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갔는데 제 이제 오늘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준비 때문에 계속 이제 장을 볼 일이 요새 많은데 장 보러 갔다가 거의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쇼핑몰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에 성탄을 앞두고 쇼핑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즐기지만 그 왠지 모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표정에 어두움도 있고 또 외로움과 공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갤럽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나라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 51% 절반 이상이 나는 항상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몰랐는데 외로움을 담당하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교부, 국방부 그런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잖아요. 고독부, 외로움 부서를 담당하는 장관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두고 나라를 이끌어갈 정도로 이제 그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외로움과 또 소외감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명 중에 1명, 30% 이상은 나는 교회 다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되게 친해지고 싶고 또 어울리고 싶고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지만 반면에 또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혼자 음식을 먹으면서 먹방을 보면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을 나눌 친구라든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외로울까? 왜 그렇게 그럴까? 이유를 우리가 많이 분석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면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좀 외로움 좀 타세요? 이렇게 저도 가끔 물론 그럴 때 있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지만 이렇게 엊그저께도 성탄절 이렇게 발표도 하고 오늘도 음식 준비하고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공동체 또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이 외로움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앞에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로 들어오셨을 것인데요. 오늘은 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만큼 성탄절에 하기 좋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리면 환상을 보았죠. 오후에 정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막 그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잡아먹으라, 자기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돼. 그런 음성이 들리는 중이죠. 마침 그때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해서 똑똑똑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냥 친척들, 가족들, 형제자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니까 막 절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평화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했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고넬료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과 종교 또 종족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교회의 모든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요 고넬료 전까지는 이 복음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확산이 되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모든 민족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선포하는 첫 번째가 화평의 복음이죠.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주, 모든 민족의 주 이거거든요. 원래 베드로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화평의 복음. 자, 화평의 복음은요, 성경에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아시죠? 샬롬, 화평, 평화를 말하고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그 말을 쓰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우리 목가적인 그냥 초원이죠. 그냥 아주 고요하고 평안할 때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독특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친해진 상태를 화평, 이렇게 평화라고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시작을 해요.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뭐죠? 평화로다. 에이레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고백하는 구절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이죠.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또 역시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똑같아요.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셨을 때도 평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평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누가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평화롭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을 진정한 샬롬 또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2장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찢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날 때부터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죠. 그게 원래 우리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죄를 제거해서 평화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사랑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찢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정말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몇 점 정도 스스로 100점 있으세요? 나 진짜 올해 완벽했어. 한 90점 이상 있으세요? 90점만 살아도 정말. 그런데 보통 한 70점, 50점, 참 올해는 많이 부족했고, 여러분 내년을 생각할 때 야, 빨리 2024년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막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되시는 분 계세요? 내년에 막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아마 제 표정을 보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안 왔으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혹시 내가 잘리지 않을까?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을까? 12월쯤 되면 회사마다 칼바람이 불죠. 정말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고, 내년에 내가 그 직장에서 또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연봉 협상은 잘 될까? 우리 청년들은 내년에는 더 좋은 정말 직장,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그냥 직장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이겠죠. 내년에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 노후를 누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문득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자격증 따서 취업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지켜야지 라고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짜 평화와 기쁨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요.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인정과 쾌락과 성취의 우상을 쫓아서
그 끊임없이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 4세기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 그가 엄청 방황하고 심지어 타락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늘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참회록 또는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또는 당신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세상의 숱한 쾌락과 방탕과 향락을 누리다가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100% 만족을 할 수 없다. 그 만족은 아주 일시적인 만족과 잠시의 평안과 기쁨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채워지지 않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관계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서로 정말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깨진 관계가 많은지 몰라요. 가정마다 얼마나 깨지고 상처 있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밖에는 내년에 또 총선을 한다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더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킬 겁니다. 세상은 서로 증오하고 경멸하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주변에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의 또 기쁨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람의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뜬금이 없죠.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38절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이렇게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에게,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자, 세 가지 뭐죠? 우리가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적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오셔서 그 귀한 사역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였다고 표현하죠.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특별히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이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죠? 재판장. 자,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장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심판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장이고 심판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나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라는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심판을 받죠? 율법이 있지만 율법에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율법은 없었습니다만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심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반쪽짜리입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4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42절에서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그리고 43절에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난리를 피울 정도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그냥 연말에 노는 휴일, 그냥 즐길 수 있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한때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무죄라는 것이죠.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예,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았고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분명히 세상의 왕이시죠. 통치자이고 오늘 또 재판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베들레헴 구유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면 어떤 판사가 있어요.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장 또는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3심 마지막 마치고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을 앞둔 사형수에게 어떻게 이유 없이 무죄를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재판관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재판장이 동시에 죄인이 되고 사형수가 된다. 그것은 세상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종으로 오셨다. 심지어 죄인으로 오시고 사형수로 오셨다. 그리고 그만큼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재판장이 대신 죽었어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성육신의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그때는 정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정말 하늘구름 타고 완전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주로 오신 주님, 재판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 전했죠. 예수님을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막 불같이 다시 그렇게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표현은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막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방인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막 이날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너무나 기다리셨는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사건이었는데 그 동일한 사건이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이 가이사랴 땅에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넬료 한 가정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그날이 있을 것인데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만 택함받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없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눈앞에 보게 된 거예요. 눈을 의심하면서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이 사건들이 다 깨지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을 때 방언하잖아요. 그 방언, 똑같은 모습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구나. 하나님이 차별 없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였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들을 불러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제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로부터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완전하게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인 중심이죠. 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제 11, 12장부터 사도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와 그리고 온 유럽,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를 집어삼키면서 복음이 놀랍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역시 여기서 핵심은 누구든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자, 이방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대부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도 이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복음이 별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핍박을 당했죠. 불과 313년 3세기 정도 지났을 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 복음이 로마를 집어삼키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13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 가정에 놀랍게 임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성별, 우리의 민족,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벌,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외모와 성격 아무것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가장 기쁜 소식,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에 무심코 지나가는 도움을 구하는 노숙하시는 분들, 지금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지금도 어떤 쪽방촌에서는 연탄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아이들 또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우리조차도 사실은 차별하고 있는 그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고, 또 이 화평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 깨지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차별 없는 은혜의 복음, 또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라한 말구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탄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셨고 재판장이셨지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이 들어서 때로는 익숙하고 감흥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우리 주변에 깨지고 상한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평화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궁핍과 아픔을 아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공급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